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늘 말씀과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구에서 왔습니다. 양구에서 양을 구하다 양을 세우다 왔어요. 그 양구에 가면 그 입구에요. 10년이 젊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중앙이 어딘지 아세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양구에 가면 국토 정중앙면이 있어요. 그래서 양구가 우리나라 정중앙이랍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저희 양구는 2002년도에 자립을 했습니다. 한 24년 정도 됐고요. 강원도 춘천에서 자립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교자다가 인재를 또 자립을 시켰습니다. 김포 한강은 어디서 자립했죠? 원래 따지면요, 서울에서 자립한 거예요. 서울에서, 강서에서, 그죠? 또 강화에서, 강화 맞나요? 인천에서, 그래서 자립해서, 김포 한강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예요. 10층인가요, 여기가?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이 좀 잘 돼서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김포 한강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서울에서 그 처음에 이제 인도권에 갈 때도 이렇게 되게 비좁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건축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건축하기를 너무 잘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요. 안전뱅이니까 걷지 못하니까요.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가 나음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9시, 12시,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이제 올라간 이유가요,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있는 직장이나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전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근데 이제 그리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또 소경이 눈도 띄워주시고 그리고 그 절마리도 고쳐주시고 또 오른손 마른 사람도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는 모습은요, 허물과 죄로 사람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살아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붕대를 이렇게 감고 나왔을 때 풀어놔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붕대를 풀어놓고 또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식도 먹는 것처럼 말씀의 맛도 알아가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보이지 않죠. 그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이 안전뱅이처럼 앉아서 뭐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앉아서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이게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살았을 때도 보면 요즘엔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전뱅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전철에서 돈을 구걸하잖아요. 그 모습 보셨어요? 그런데 불경을 트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찬송을 트는 사람이 되게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이 수입이 좋답니다. 훨씬. 이 안전뱅이는 안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사실은 누군가 도와줘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안전뱅이처럼요,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니까 구걸하는 삶이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뱅이를 고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그 말씀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남에게 도움을 안 받겠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전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도 사실은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 아시죠? 네?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데 그냥 보는 거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분명히 봤는데요, 안 보여요. 아내가 머리를 잘랐어요. 신혼 때는 잘 보이죠?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서 아내가 머리를 자르는 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거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사람은 저 사람이 스타일이 어떻고 뭐 미장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관심 있게 보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영혼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보이잖아요. 교회 다녀도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요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주목하여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고 그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사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관심사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요즘에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너무 엉뚱한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공에 보면 미쳐. 그러죠? 배구나 축구나 이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사람한테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사람을 관심 있게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요 하와를 넘어뜨릴 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위에서 잘 봤을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접근할 건가 주위에서 잘 봤을 겁니다.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갔습니다. 하와가 여자들이 보는 거에 약하잖아요. 듣는 거에도 약하고. 그래서 하와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결국은 넘어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구원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관심을 많이 잘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분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종교심이 있는지 그래서 저도 사람을 만나면요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있잖아요. 영혼의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 사람의 관심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도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렵다면 그 듣는 것에 대해서 공감도 가져주고요. 같은 마음도 가져주고.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전도의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잘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있잖아요. 잘 헤아려주고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튕글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얘기했죠. 그죠? 그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쌓기 전에는 교회에 가자든가 그런 얘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관계면은요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게 신뢰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을 때 이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전뱅이가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에게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 보고자 할까요, 우리에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닷물의 3%가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은 바닷물의 3%밖에 되지 않지만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맛은 뭐 짜다 싱겁다 이야기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은 사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또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가장 어려운 선교지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를 세상의 향기라고 했기 때문에 향기는 이제 저절로 풍겨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전도를 잘하냐면요, 주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빛도 다 같은 빛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먼저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분들도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말이 다른 거 아시죠? 네? 누가 부탁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집회 오자고 했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까지만 들어줍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정말 구원받고자 하고, 그죠?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요, 구원받는 것을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집회 이렇게 뭐 주일날이든지 수요일날이든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셔서 기도하시죠? 말씀 전에. 혹시 뭐라고 기도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요. 생활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뀌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있고 마음속에 담게 듣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있잖아요.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있잖아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안진뱅이가 바라봤습니다. 근데 6절에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과 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도움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고, 이 모든 사람이 문제가 구원받는다는 것, 죄 용서만 받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기지국하고 연결하는 거죠?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가 열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간이 몇 촌이에요? 예? 1촌 아니에요? 1촌? 부부간에는요? 무촌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몇 촌일까요? 하나님하고는 한 영이 됐다고 했으니까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입니다. 부부는 육신적으로 하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오는 좋은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생명이고,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아주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그 교회의 방향과 지표가 복음 전하는 데 맞춰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삶도 거기 맞춰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삶이요 되게 심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집에 마음을 두고 뭐 자동차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해요? 삶이 복잡해집니다. 차를 티코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랜저를 몰아요.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해요? 많이 벌어야죠. 그러면 일을 해야 되고, 그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삶을 우리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잠언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것이고 마귀 뱃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되게 심각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게 아니라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뭐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기분 나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실은 그런 감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보다도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나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구걸하던 입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었죠. 앉아있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걷고 뛰는 모습으로 변했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마음도 바뀌고요, 말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삶도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요. 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간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냥 안 뒀어요. 네? 간증이 시원찮다고 피하기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요, 또 듣게 하고, 그리고 또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해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하여튼 확인하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두죠? 여러분, 제가 이게 교회를 여러 군데를 이제 담임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있을까요? 있어요, 진짜로.
제가 양구 와서요, 저희도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안 받은 분들이 계셔요. 오래됐음에도 구원을 안 받은 분들이 계신다고요. 예?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예? 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안 나올까요? 속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수양회도 가면 어떤 지역교회인데요. 그 집사님이 계속 데려옵니다. 예? 확실하지 않는 사람, 또 구원을 안 받은 분. 예? 사실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수양회 때 가면 상담하셔요? 대답들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상담하면 두려워하는 분 있죠? 원래 상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들을 다 상담을 시킵니다. 특히 그 어르신들은요, 상담 사인을 받아오라고 해요. 다 받아오라고 합니다. 뭐 구원받은 간증이든 구원받은 것이든지,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녀가 구원 안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담도 필요하고 다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래 돼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안에 오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삶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삶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예?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예? 보세요. 신앙생활은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 주님하고 교제가 1대1로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이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가 잘 되거든요.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듣고 빨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양은 양끼리 모이잖아요. 맞죠?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끼리 모여요. 내가 모이는 걸 좋아하고 주님 일에 같이 마음을 하고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마음속에 죄가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어둠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쇠항회 같은 데는 내 믿음이 있는지를 확신하는 자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많은 다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 속에 어떻게 성령이 주시잖아요. 성령. 맞죠?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요,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있잖아요. 내 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비밀들이 깨달아져요. 예? 성령께서요 깨닫게 안 해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들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데 구원이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왜? 성령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깨닫는 게요 평범해요. 우리가 늘 들었던 복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주님이 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인도하심. 예? 그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왜?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으니까 어떻게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풀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삶을 또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혼자서도 집에서도 말씀 들을 수 있죠. 예? 근데 왜 우리가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건 달라요. 예?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랬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집회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하계 수양회 때나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때요? 물을 마시죠. 그러면 시간 지나면 또 갈증이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잘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힘있게 못 살죠. 활동 못 하겠잖아요. 특별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먹죠. 안 그렇던가요? 제가 구역 모임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구역 모임을 조금 늦게 하시죠. 왜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이 부족하대요. 근데 그분이 진짜 많이 드셔요. 근데 그분은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 직업을 가지고 있고 농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해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왜 힘있게 못 살까요?
잘 먹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셨죠? 그럼 말씀 보셨어요? 기도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삶이 정말 달라져요. 너희는 먼저 그랬으니까 순서만 바꿔도 있잖아요. 내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바람으로 했잖아요. 큰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바람에 붙잡혀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혀 살 때 어떻게 해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태풍이 불면은 집도 날아가고 뭐 자동차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잖아요. 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이 붙잡혀 살아간다면은 정말 힘있는 삶이 될 수 있겠죠? 초대교회 때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주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지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할 때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뤄진 영혼들이 실제로 돌아오는 그 구원받는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 전에. 네? 그래서 날마다 모이면 좋아요. 날마다 모이면. 네? 죄를 짓는 틈을 주시지 마시고요. 날마다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네? 개인적으로도 서로 가까이 지내서요, 교제하고, 또 구역에서도 누가 전도할 분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신방도 가고, 네? 여러분 구역에서 뭐 신방도 가고 가족들에게 실제로 전도하러 다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래서 구원받는 분들이 생기고요, 가족들이 집회 오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오늘 암송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뭘 정말 줄 수 있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잖아요. 그죠? 주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네? 우리가 누구누구 하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없으신가 보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살아 계셨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부모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먹먹해요, 진짜로. 맞죠? 받았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가 되죠. 예수님은 실제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영원히 갚지 못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효도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조금씩 보답하는 게 효도입니다. 맞죠? 신앙생활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씩 갚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모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언이라든가 유지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진짜 철이 드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받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항상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요, 주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원받으면 참고 기다려야 되고, 그죠? 인내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요, 멀리 안 두셨어요. 멀리. 가까이 두셨다니까요.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지 몰라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예?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등 돌리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안 되죠?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도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죠. 있죠. 저도 이제 구원받고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그 말 솔직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은요, 부모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겪는 것들, 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은 내게 필요하니까 주님이 틀림없이 준 거예요. 예? 지나보니까 다 필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더 커요. 상급은 더 훨씬 더 크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욥도 보면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고난 안 주셨죠. 욥에게만 특별한 고난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욥과 같은 고난이 없을까요?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 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욥을 하나님이 칭찬할 때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라고 했죠. 그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나는 왜 그런 고난이 없을까? 그런 믿음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모든 일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예? 내게 큰 어려움, 구원받지 않는 남편, 예?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사실은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 내게 상급을 쌓아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요, 한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니까요. 한나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고난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가 돼요, 사실은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붙잡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인간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처럼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주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나의 목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나를 항상 풍성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육신적인 풍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잘 몰라요? 김포한강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세상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셔요. 부족하지 않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 경험하고 사시죠?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 비밀들이 있는데 교회도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교회가 비밀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도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도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교회에다 두셨잖아요. 주막에 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두 데나리온 은혜와 진리잖아요. 그죠? 공급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해 주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너도 이같이 하라는 말씀처럼요.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성장시키고 온전케 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아는 사람은요, 교회를 절대 안 떠납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은 모임에 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게, 교제 가는 게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말고 내가 아는데 진짜 주님 만나러 와요. 그런 마음으로 오셔요. 교회 올 때 막 설레요. 여러분, 교제 오면 주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풀어줘요. 그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이 내 문제를 다 아시잖아요. 맞죠? 교제 안에 있으면 시간 지나면 당장에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서 풀어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걸 알게 해 주시고, 교회 안에는 주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는데, 또 하나는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몸도 줄 수 있어요. 그죠? 내게 속한 모든 거 줄 수 있죠. 네? 내게 있는 시간
시간도 주님이 받으십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시간이라는 시간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 위해서 드릴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마음. 주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예?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가야죠. 예?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 말씀만 듣고 와가지고 구원 받아요? 그거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은 물질도 시간도 선물도 주고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하는 선행을 보고 풀어지고 그게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집회나 상담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상담 좀 해보면 안다니까요. 어떻게 알까요? 마음이 있잖아요. 많이 기도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변해요. 예? 기도를 많이 했고 사랑을 많이 쏟은 분들은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만 딱 데려왔어요. 목사님 상담해 주시라고. 예? 여러분,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 그 마음에 변화시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고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손가락이 다 다르죠. 역할이 다른 것처럼요. 달라요. 제가 전에 병원에서 신방을 하고 집회를 했어요.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몇 분을 모아놓고 상담을 하는데요. 자매님들이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한창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왔던 자매님들이 싹 빠졌어요. 3분인가 빠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말씀 들으러 왔던 분들이 그분들 따라서 싹 빠져버렸어. 근데 왜 갔냐고 물으니까 아이들 와가지고 가야 된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요. 말씀 듣는 분들이 있으면 뒤통수에 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신방 가고 상담하면 뒤에서 같이 가는 분들은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예?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은사나 내게 있는 달란트나 내게 있는 물질도요. 어디 써야 돼요? 영혼 건지는 데 써야 돼요. 예? 과부의 두 렙돈 주님이 받으셨죠. 그죠? 마리아가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잖아요. 제자들은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허비일까요? 허비가 아닐까요? 허비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희생이 있어요. 예?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 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희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는데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과가 당장에 안 드러나도 그거 하나도 아쉬운 마음이 없어요. 왜?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하기로 한 거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거거든요. 예? 참여 안 하신 분들은요, 후회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맞지요? 헛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물질이라는 게 사용된다니까요. 예? 신방 갈 때 과일 하나를 사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과일을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거 보고 마음이 확 열렸어. 그런 경우 있죠? 먹는 거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내가 해피리면 좋아하는 과일이요. 그게. 그런 게 마음을 확 연다니까요. 그래서 물질도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충성되면 어떻게 해요? 큰 것으로, 참된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은 사람이 요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 위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처럼요, 주님은 그 삶을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육신적인 것도 도와주셔요.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는데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다 그러면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예? 쓰임 받는 거예요. 합당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다고요. 기도하는 것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도 평상시에 하셔야 됩니다. 같은 구역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적으로도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요, 주님이 다 들으셔요. 나는 하고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셔요. 그 기도가 다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죠?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구원받고 그런 역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달라요. 예? 여러분, 신앙에는 욕심이 좀 필요합니다. 욕심. 예? 야곱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야곱. 신앙에 욕심이 있어요. 신앙에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전도도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1년에 17명을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8명이 교회에 안착했대요. 그러면 그분은 사람 볼 때 뭘 볼까요? 심지어 이런 경우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나왔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는데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더라니까요. 그 집에 가가지고 막 고추도 따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믿음의 역사와 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고쳐지고 난 이후에 여기 사도행전 3장에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그 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간증만 실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거 볼 때 우리가 안심이 되죠. 그죠? 여러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으면요, 간증도 실제로 달라지고 분별력도 있고요. 어르신들도 삶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도 뭐 하나 가져오셔요. 예? 저도 시골 쪽으로 많이 목회를 했는데요. 어르신들 시장에는요, 혼자 오거든요. 병원에도 혼자 가요. 그런데 교회 올 때는요, 차 꼭 기다려. 그런데 믿음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가져온다니까요. 뭐라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왜? 성전에 들어가는데 문에 앉았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면서 계속 볼 거잖아요. 그죠?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로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제가 첫 목회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확 왔어요. 모르는 분들이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도만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더라니까요. 이상하죠. 제가 처음 갔는데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고 너무 바뀌었다고.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음날 가지고 집 앞에 가서 낫을 갈아요. 낫을. 보통 그러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너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꾼 거예요. 성령께서 바꾼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은 봅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바뀌었죠.
베드로도 바뀌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바뀐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실질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에 복음을 쭉 전했는데요. 이 사람의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실질적인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부유한 사람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예? 돈 많은 아들이 밥값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낌없이 밥값을 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에게 사랑이 많거든요. 부모에게 사랑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요. 그죠? 가족 중에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내 물질도 희생하고, 그죠? 내 시간도 주고, 그죠? 내가 힘든 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받은 복음을, 받은 은혜를, 또 받은 성령을, 받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베풀면서 사셔서 김포 한강교회가 많은 분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 속에 살아가던 저희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 섬기며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